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많이 듣던 얘기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모든 우주와 우주 만물과 피조물들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창조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참새 1마리를 섭리하신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너희들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헤아리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세밀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구약성에 꼼쟁이 요셉이 있는데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가 조금 더 사랑했어요. 옷도 한 벌 더 사주고. 그랬더니 배다른 형제들이 왜 쟤만 하고 서로 미워하고 타둑타둑거리다가 기회가 돼서 아버지 심부름 간 요셉을 죽이고자 했어요. 근데 죽이지는 말자 하고 구덩이에 넣어놨는데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장사하러 애굽으로 가는 걸 보고 저놈 그저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팔지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이집트 바로 왕의 시위대장, 호위대장의 집에 팔려갑니다. 이게 우연일까? 내가 미움을 받아서일까?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그래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시위대장 앞에서 애굽에 대해서 배웁니다. 경제에 대해서 배웁니다. 애굽에서 통사정을 다 배우게 되어지지요. 근데 여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것도 마침 왕의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 요즘 장관들, 차관들이 감옥에 왔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애굽의 왕궁의 이야기를 다 듣지요.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됐고 어느 장관이 누구하고 친하고 핵심이 누구고. 애굽의 권력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13년 동안 잘 알게 하시고 나서 딱 30살의 때가 되어서 꿈을 꾸게 하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침 꿈쟁이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에게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후손이 저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정령이 알아야 한다.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게 되어 너희 자손들이 괴로워할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을 내가 징치해서 너희가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와서 내 약속한 땅에 머물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굽이굽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보낸 것을 요셉은 딱 알고 13년 동안 잠잠히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실하게 다 굽이굽이 배워갔지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 꿈대로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기들이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요셉의 여유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총리니까 좋은 자리 피라미드 세워서 아버지 장사할 수 있었는데 굳이 먼 길 장례 행차를 통해서 가나안, 그것도 초라한 땅 아브라함이 사놓은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하고 돌아오지만 후손들에게 내가 죽거들랑 너희가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갈 터인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당부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약속을 위하여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섭리의 주인공이 요셉처럼 섭리의 주인공이 되셔서 굽이굽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참새 한 마리를 하나님의 허락 떨어지지 아니하고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한강의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여유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더 큰 것을 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막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이방인의 사도이니까 이방인을 위해 전도하고 있어서 저쪽 터키 남쪽에 이고니온으로 먼저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 지난 시간에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디모데를 만난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디모데를 붙여주셨을까? 사도 바울도 물론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도 잘하고 로마 문화도 잘 압니다. 유대 문화도 잘 압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두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로마 제국 안에서는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가깝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성령이 막으시지? 그래서 자꾸만 가다가 안 되니까 그럼 서쪽으로 가볼까 하고 서쪽으로 가는데 길이 풀려서 서쪽으로 간 맨 끝에 터키 서쪽 바닷가에 섰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에게해 딱 바닷가에 섰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며 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무작정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간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과 12절이 그래서 나오지요. 자,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터키의 항구 도시에서 드로아에서 떠나서 에게의 중간에 있는 섬 사모드라게를 거쳐 마게도냐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그 네아폴리로 가는데 거리가 260km 정도 되는 게 바닷길 먼 길인데 성경에 보면 이틀에 걸쳐서 네아폴리에 도착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요 코스를 그대로 거꾸로 돌아오는데 그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 오는데 항해로 평소에 5일 걸리는 거예요. 5일 걸리는데 이틀 만에 빠르게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유럽으로 빨리 보내시기 위해 순풍을 통해서 5일 거리를 2일로 단축해서 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밀하게 도우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 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16km를 걸어서 빌립보로 갔는데요. 빌립보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로마, 리틀 로마라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 도시와 똑같은 성을 빌립보에 만들어서 로마 성과 같이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다운 도시를, 군사의 요청지고 경제의 요청지를 로마 아닌 이방 지역에 만든 것이 빌립보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만 살아요. 그것에 바울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로마 사람들만 사는 리틀 로마인 빌립보로 가보니 유대인 하나도 없어요. 회당도 없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황당한 곳으로 유대인도 없고 회당도 없는 빌립보로 바울을 보내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혹시 여행 다니시면 괌 갔다 오시면 괌. 괜찮아요. 누가 뭐 다녀왔다고 얘기 안 할 건데 괌 다녀오신 분. 저는 안 가봤거든요. 근데 혹시 가보신 분 많으시네. 근데 괌에 가면 한국인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아이들 유학도 괌으로 많이 보내는데 그 이유는 괌은 우리와 가까이 있지만 미국 땅이에요. 거기 가면 영어 쓰고 미국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미국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가장 가까운 곳이 괌이거든요. 그런데 빌립보는 괌 같은 데예요. 거기 가면 로마 사람들만 있어요. 로마 양식으로 건물 다 지어놨어요.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습성과 관습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면 로마에 안 가도 로마가 이렇게 생겼구나,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알 수 있었던 리틀 로마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셨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서 로마를 배워요. 그리고 꿈을 꾸어요. 세계 경제의, 군사의, 정치의 핵심인 로마에 내가 언젠가는 가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져요. 늘 내가 로마에 한번 가야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갈 수 없었는데 마지막에 유대인에게 잡혀서 재판받을 때 아무 죄도 없지만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을 거요 하고 로마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세계 복음의 중심이 되어지고
세계 땅까지 복음을 전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기 전에 로마에 보내셔서 로마를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전철을 탔는데 이촌동에서 이제 전철을 타고 노회를 가끔 갑니다. 아침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8시 반, 9시쯤 탔는데 전철을 타서 사람들이 많아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섰어요. 그랬더니 제가 서 있는 그 앞에 있는 젊은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아니겠지. 누구한테 얘기해? 그리고 붙잡고 다시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일어나려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괜찮다고 앉으라고. 나는 서울역까지 가는 거니 괜찮다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할아버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리고 멋쩍어 서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신용산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거니까 앉았지요. 일부러 내렸는지 어쨌든 내려서 앉았어요. 근데 고맙잖아요, 젊은이가. 그래서 제가 옆에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제가 교회 목사거든요. 그랬더니 쳐다보면서 목사님인 것 같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도 교회 다녀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워요. 이 바울이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빌립보로 갔는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유대인도 없어요. 회당도 없어요. 그 전에는 가는 곳마다 회당 들어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나 유대인이요 하면 다 동족이니까. 근데 맨 땅에 헤딩하게 만드시는 이유. 그런데 그곳에서 여자들이라도 만나니까, 유대인 여자라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안식일에 회당을 가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왜 강가로 가는 거 하면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손 씻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 손 반드시 씻고 발 반드시 씻고 목욕 깨끗이 해야 되고 하니까 강가에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손 씻고 발 씻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 들고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큰 소리로 남이 듣게. 남들이 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강가에 가서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기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찾아갔는데 유대인 여자들 보십시오. 로마가 온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방 사람들, 유대인까지 다 쫓아내서 거기 살다가도 남편이 쫓겨났은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며 학교 보내고 또 가게도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여자들이 그래도 안식일이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강가로 갔던 이 여자들을 만난 거예요.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래서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유대 율법 교사요, 선지자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거든 하나님 앞에 아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도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 여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세워져요. 회당은 없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세워져요. 그래서 항상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지요. 약한 자로 강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 같지만, 비록 여성같이 연약한 것 같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이기심과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내어주며 희생하며 섬기는 자이기에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자요, 위대한 자요, 세상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가끔 캄보디아 선교를 전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캄보디아는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자기들이 얘기해요. 왜요? 물어보면 아주 대답이 심플합니다. 캄보디아는요, 추위가 없어서요. 추위가 없어서 선진국이 될 수 없대요. 왜? 날마다 따뜻해요. 그냥 먹을 거 한 줌 먹고 자면 돼요. 안 죽어요. 얼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아이고, 여름옷 금방 집어넣고 가을옷 꺼냈더니 이제 또 집어넣고 겨울옷 꺼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여자들이 힘들어요. 봄인 듯 싶은데 여름이고, 여름이 싶은데 아이고 더워 했는데 벌써 춥고, 또 조금 있어 돗밥 꺼내가지고 추워 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봄 와가지고 또 얼마 안 입고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뭐예요? 문명이 발달하고 이만큼 잘 살게 되어져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들이 잘 살게 된 것 사회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급한 마음으로 뭔가를 추구하고 항상 어리석은 자처럼 배우려고 하면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돈 많이 은행에 쌓아놓고 죽는 부자보다도 무언가 보람된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맨 땅에 헤딩하게 하신 이유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뒤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 그 소니 라디오가 요만한 거 하나 있었는데, 혹시나 축구 하고 복싱 같은 거 할 때 문 열어놓고 그거 걸어놔야 돼요. 그다음에 조그만 도시바 TV 하나, 그거 재산 목록 1호예요. 그거 권투 시합 할 때는 문 대문 열어놓고 그 TV 마당에 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돌 맞아요. 그랬어요. 그런 시절에 요즘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 그 기업인들 여러분 칭찬해 줘야 돼요. 그분들 칭찬해 줘야 돼요. 그리고요, 그분들 기껏 돈 벌어봐야 하루 3끼 먹어요.
근데 뭘 어째요? 그거 다 나라에 남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알지만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거 수출한다고 그래요. K21 그 비행기도 우리나라에서 수출한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가 옛날에 6.25 때 김일성 쳐들어올 때 탱크 하나가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수류탄 이거 하나 가지고 수류탄 그 탱크 위에 뛰어 올라가지고 그거 터뜨리고 내가 죽고, 이런 비참한 나라에서 북한의 침략의 위협의 그 위험 속에서 갈고 닦아서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키고 또 여러 나라의 수출도 할 수 있을 만큼 된 것,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맨땅에 헤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자녀 삼으시고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섭리하고 계세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은혜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의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을 그때까지 함께 하시고 섭리하고 계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거늘.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알곡이, 천국의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알곡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칭찬받는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일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이 루디아처럼 내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야 돼요. 부모를 구원해야 돼요. 자식들을 구원해야 돼요.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것은 믿음 안에서 키워내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을의 단풍이 참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 가족공원에도 한번 가시면 단풍이 이뻐요. 그걸 보고 살아가는 여유도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한편 더 생각해야 돼요. 스티븐 잡스가 인간이 죽는다는 걸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했듯이 내년에 애가 저 단풍을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가을에는 여러분의 가정은 정령이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섭리하고 계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때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을 걸어 인도하시지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이유는 내가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수들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도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며 나를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건 머리카락 하나까지